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하는 걸 믿는 것인데, 그 기본 믿음을 흔들려는 그런 사탄의 계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왜곡을 해서 젊은 여자를 다 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동정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라 하는 감탄사가 여기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또 놀라운 복된 소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물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지금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3000여 년에 걸친 그 예언들이 결국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 일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써 완벽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또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봤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모든이란 말이 추가됐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거기 더해져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라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떤 분인지를 미가서 5장 2절엔 이렇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일시에 이루는 그러한 큰 놀라운 일이 되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 즉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그 잉태된 내역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다. 이 요셉이 만약 자기하고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일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스스로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부닥쳤을 때 요셉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식을 잉태한 저 여인을 내가 아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다 결론은 끊자, 헤어지자. 그러나 저 여인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예슈아 해가지고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다시 서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무슨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분명히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따라서 결국은 이 예언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은 명사고, 따라서 이 번역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면서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거절의 뜻을 표했지만 결국은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해서 그 자기 몸에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요셉도 그렇죠.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두 분의 헌신, 또 그 이후에 많은 또 제자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의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커가고 세워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즉 시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이 당시에 호적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그런 세상이니까 다 자기 본적지로 가야 돼요. 가서 거기에 어른들이 다 인정해주고 이게 입증되는 가운데 거기에 호적을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어서 6절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때 마침 해산할 날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라는 건 짐승 먹이통이니까 지금 출산한 장소가 짐승 우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드니까 여관이 남아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을 얻지 못하고 결국 짐승 우리라도 얻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천으로 뺑뺑 돌아 싸가지고 그러고선 구유에 누웠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구유는 돌로 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만든 그 구유에 누워졌다 생각하는 게 맞겠고, 그리고 강보로 쌓였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세마포로 꽁꽁 쌓이고 머리까지 수건으로 덮고 그리고 돌 무덤 위에 누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는 곳에 오신다 그래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크게 번창하고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이 멀어졌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만한 그러한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났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겨울에 양떼를 밖에서 방목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겨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4월 달이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에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날이 밤이 제일 길었다가 그 다음에 낮이 길어지는 그렇게 변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셨으니까 이 동짓날 근처로 예수님의 생일을 잡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며칠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그들 곁에 섰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한두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로또 당첨된 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자, 내용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다시 말하면 구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세상에 어느 아기가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대요. 짐승 우리에, 그것도 또 돌로 깊숙하게 판 그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예표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의 표적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래서 천사가 말을 마치니까 호련히 순간적으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사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 찬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영생하길 바랬지만 하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보내면서도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구원자가 올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다. 그리고 결국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전할 거 다 전하고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고 특별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성탄절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끝을 내는데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이분은 그날이 언제인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시므온이 어느 날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달려가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30절 보니까 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까지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자, 오늘 성탄절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래도 또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졌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은 이를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며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평화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이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